오늘은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을 죽였던 오이피푸스 왕은 당시 갈릴레를 따라서 테베의 왕위에 앉게 되었고, 그리고 이오카페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죽였던 나이오스 왕은 자신의 친아버지, 자신이 데리고 동침했던 여인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이 사실을 너무나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이피푸스 왕은 그가 왕이 되었고 관례에 의해서 전에 왕비를 아내로 삼게 되었지만은 그것이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이제 낙담하다가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그 죄책감 때문에 어느 날 자신의 hun을 뽑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눈으로 어떻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 자신의 눈을 뽑아 버렸습니다. 의식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의식이 회복되게 되었을 때 그는 첫마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 빛이여, 눈이 없는 사람이 빛을 외쳤습니다. 오 빛이여, 오 빛이여, 귀 있는 사람의 대왕이시여,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오 빛이라니 무슨 의미입니까? 이랬을 때 그 왕은 세상의 눈을 가진 그대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눈을 가진 그대들은 이 빛을 알지 못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육의 눈이 없지만 그는 정신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런 본문에 보니까 회개한 내용이 있는데 1절과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소문을 주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을 낭비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한다. 어디로 잡아오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이역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사기들에 의하면 그는 BC 1년 전에 기르기야 다소에서 출생하여 11살 때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가지고 13살부터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께서 학문과 율법을 배운 뛰어난 사람, 동네에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동네에서 천재가 태어났다고 잔치를 벌일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 이제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가 바로 34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약 100km 걸리기 때문에 걸어가면 한 4일 정도를, 일주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를 걸어가면서까지도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한 저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울은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처럼 스데반을 죽이도록 유도한 사울은 분이 풀리지 않아 다메섹까지 가서 숨은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울이 예수 믿는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예수의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불경죄라고 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민족을 모욕하고 선동한 죄인데 목수의 아들로서 내시라고 했기 때문에 민족의 수치요. 그리고 그가 나이 33살로서 시절을 그 당시에 로마의 시절을 반영했으니 백성을 선동한 죄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고 유대민족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 바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참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까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로 쳐서 죽이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주의까지 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사울이 했어야만 했을까요? 그는 잘못된 열심 때문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요 또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다녔지만 그것은 다 꾸며낸 이야기요 허황된 이야기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불러 비치는지라. 호련히 하늘로서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저들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 상황 속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불러 비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한 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꼼짝할 수 없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남 앞에 머리 숙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워낙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누군가 지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누구 앞에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었던 그였기 때문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나타나게 됐을 때 니시온다 하면서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내가 뭐하는 예수라고 했어요?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교적 사상이 박살이라고 나왔습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자로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는 그제서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증거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살기 등등하여 호위병을 거느리고 가던 사울이 눈먼 소경으로서 어떻게 보면 폐장적 신세로서 유다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몹쓸 죄인이었습니까? 벌을 받아도 크게 받아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했나요? 사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는 이제 정말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저를 부르시고 저를 회개케 하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심리학 잡지에 취급되었던 한 케이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뉴욕의 한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한 소녀를 치료한 것을 그가 글로써 쓴 내용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미성숙한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요, 그들은 마약 중독자이면서도 서로가 사랑했기에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에 3살 난 이제 여자아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건강치 않는 부부였기 때문에 남편은 이제 잠시 아이를 낳고 집을 떠나게 되었고, 엄마는 아빠가 남편이 떠났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늘 술을 마시고, 그리고 3살 난 그 여자아이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엌에 달아오른 오븐위에다가 그 3살 딸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비명 소리가 이웃집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서 이제 경찰이 그 아이를 특별히 보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목숨만 겨우 건지게 되었고, 그리고 중화상을 입게 되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몬은 화상을 입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가 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어린 3살짜리를 부리에 얹었던 그 어머니를 3살짜리 아이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미움 때문에 그는 시간이 되면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자해 증세를 일으키게 되었고, 또 의사들이 이것을 겨우 말리게 되면은 한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눈동자는 허공을 보듬고 항상 출혈이 되어 있는 채로 심각한 정신불안 증세를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에게 미국에서는 국가가 배정한 정신과 의사를 파견해서 그를 2년이면 2년 동안 날짜를 정해서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이 아이, 3살 난 아이를 1년, 2년이 지나도 치료가 안 된 것입니다. 이미 해당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사는 그만둘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소녀를 돕기를 원해서 해당된 기간 이상으로 그 아이를 돕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치료되지 않는 아이를 대화의 치료법으로, 약물 치료법으로, 음악 치료법으로, 그림 치료법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사용했지만 그 시험 치료를 결과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